오늘이 이제 샤봇이죠. 샤봇이에요. 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베할로테카, 베할로테카, 베할로테카의 원형이요, 알라예요. 알라. 예.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올라, 올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올라. 올라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상승이죠. 상승.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제가 늘 뭐 베할로테카 말씀 가운데 이게 나누지만은 영적인 더 높은 단계의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 영의 내려오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영적으로 상승하는 영적인 상승,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업그레이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순절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나거나 혹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오히려 이겨내고 생명까지도 아까워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선포하는 사도적인 권세가 임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상승하면서 누려야 될 것은 사도적인 은혜 역사, 사도적 기름 부음이라 합시다. 사도적 기름 부음. 사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님의 보내심이에요. 주님의 보내심, 보냄. 이 보내심의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보내신 장소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막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이제 그 은사 사역자들이나 성령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그 어떤 공통적인 영역들을 보면 사도적인 권위와 사도적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지와 뜻, 생각과 간섭하심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대가가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보내심과 성령님의 컨트롤, 주관하심, 주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영으로 계속 나아가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영, 주님의 주권 앞에서의 순종하는 영, 이것이 우리가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권위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결코 정말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그죠? 맞아요. 순종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어떨 땐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 쉽죠, 그죠? 아하, 땡큐! 그러면서, 그죠? 아버지 땡큐! 이러면서 막 감사가 배가 돼서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뜻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의 길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계속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죠? 대적해도 이거 원수가 주는 생각일 거야, 막 이러면서 대적해도 예수님을 자꾸 막 쫓아내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근데 자꾸 안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밭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겸손과 순종의 영. 그러니까 주님,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걷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낭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주의자고 성과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고 열매를 나타내야 되고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막 뭐 그런 게 좀 강하단 말이에요, 기질상.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열 하루길을 40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이루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이 오순절은 엄청난 주님의 카이로스죠. 주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너희는 이 카이로스를 너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이 시간에 머물렀던 영의 내려옴이 있었고, 그 영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베할로테카, 영적인 상승과 성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도들은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지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사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걸어가세요. 그 길이 기적의 길이고 슈퍼내추럴이 내추럴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은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은사를 참 눈에 보이는, 이게 여러분 은사는요 표적이에요. 표징, 증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은사 뒤에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더 초자연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와 성장과 열매 맺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열매,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은사들을 부으시고 당신의 카이로스를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가 앞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 시절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이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추수. 이미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도 첫 열매예요. 이것도 비구림이거든요. 이 첫 열매인데, 이 주님 앞에 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매 맺는 추수의 행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비구림이 바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열매 맺음의 끝이 아니라 열매 맺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예배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서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추수 가운데 있을 열매 맺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빵은 앞으로 여러분이 먹게 될 수많은 빵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빵은 오늘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충만함과 언약의 충만함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명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받는, 이 빵을 받는 이 놀라운 시간 안에 머물렀다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그 시간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깨어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뭐 매주 오던 그런 예배와 특별한 구별하심의 시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지켜집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교회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성경의 3대 절기와 교회력의 3대 절기의 유일하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오순절 하나 겨우 살렸다. 이거예요. 6월절이랑 장막절은 떼먹었지만은 그래도 뭐 오순절 하나 겨우 살려놨는데, 오늘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령 강림절로. 그런데 단순히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는 더 토라를 아는 백성으로서 단순히 이 성령이 교회를 증가시키고 교회를 강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될 그 어둠, 그 밤을 비추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오신 거예요. 샤브옷은 우리가 오순절을 샤브옷이라 그래요. 샤브옷.
예. 샤봇은 고대 랍비들, 고대 현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날을 신부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신부의 밤.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안식일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밤까지 계속해서 막 이 밤을 뚫어내면서 룻기를 읽고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런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샤부엇은 신부에게 허락된 이 밤에 어떤 시작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계절적으로 좀 잘 이해해 보시면은 왜 이게 신부의 밤인지 이해가 돼요. 예. 오순절은 봄의 끝자락, 그죠? 봄의 끝자락에 주어진 절기죠. 예. 근데 봄 다음에 오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죠? 예. 여름은 구속사에서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계절, 마지막 시즌. 예. 이 마지막 시즌의 초입을 오순절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과 함께. 그래서 마지막 시즌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어떤 시즌이겠습니까? 어두운 밤이죠. 신부의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두운 되겠죠? 어두운 밤. 네. 샤봇에 받는 성령과 토라는 이날에 받는 영과 토라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부의 마지막 성장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성장. 예, 아가서에서 총 4번의 신부의 성장이 나오죠. 예, 당신은 내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나도 내 거고 니도 내 거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네 건데 니도 내 거다 막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사라지고 당신의 갈망하는 것은 오직 나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 신랑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죠. 내어드리죠. 예. 그래서 이 신부의 성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부가 참 놀라운 영적인 레벨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나 내 영은 깨어있는. 깨어있음. 예. 그러니까 신부가 잠에 들었는데도 밖에 신랑의 노크 소리에 반응한 거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잠들었는데 영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어두운 밤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이 육신이 잠들고 영이 깨어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즌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밤의 시작을 알리는 샤봇에서 주님은 뭘 주시냐면은 성령과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토라와 성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시편 119편에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에게 애초에 뭐로 주신 거예요? 빛으로 주신 거예요. 내 삶을 비추고 내가 이 어두운 밤을 신부의 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가 토라라고 하는 등불을 하나 들고 그 밤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 밤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신랑의 오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10명의 신부가 등불 하나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시편 119편이랑 토라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도들이랑 똑같은 스탠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길 위에. 예. 지금 여러분들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이 하는 역사는 뭐냐면은 신랑이 여기까지 이 어두운 밤을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 길과 내가 걸어야 될 길과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성령론을 배울 때에 성령론을 배우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 중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주된 사역이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여러분 신학적 용어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셨다. 조명하셨다는 게 뭐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토라를 받았지만 이 토라가 빛의 역할을 해가야 되는데, 이 토라가 진짜 온전한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 토라를 읽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모세의 토라는 기본적으로 무슨 토라예요? 수건을 덮은 토라잖아요. 수건을 덮은 토라. 예. 유대인들이 아무리 토라를 많이 절절절 깨고 아무리 그들의 율법과 할라카를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이 예수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수건에 덮인 자들이에요. 토라를 읽지만, 정통을 행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음이 무엇이뇨 그랬잖아요. 그들의 나음이 말씀을 맡은 거, 토라를 맡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뇨? 있어요. 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마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가 이 66권 성경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내 삶의 주인과 신랑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예.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더 엄청난 사건이 되겠지만, 예. 근데 그들은 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축복인 거고. 근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예. 내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말씀에 계속 말씀 글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에가 어둡잖아요, 그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이 조명하신 뭐냐면 이 가려져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비추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밝혀내신 거라고,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토라는 공부해서 지식과 정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라피들이 쓴 책이나 탈무드나 미시나나 게마라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히브리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분이 제게 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는 10년을 히브리대에서 공부한 거를 어떻게 6개월 만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가르치고 교재를 썼냐. 예. 그래서 제가 딱 했단 말 딱 한마디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 펴놓고 성령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저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하부르타 하면서 말씀 읽고 깨닫고, 말씀 읽고 깨닫고 하면서 써내려갔던 그 메시지와 교재들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10년을 유학한 목사님이 깨달은 것과 일치가 되는, 일치가 돼요. 물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시간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스승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성령님을 너희가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은 너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 오순절에 특히 성령을 받은 이 교회가 성령을 받고, 사실 오순절은 교회론으로 보면 교회사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해요.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 예, 물론 이거는 너무 신약적인 크리스찬이티적인 관점이긴 해요. 교회는 원래 애초에 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해산 밑에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토라를 아니까. 근데 구약의 교회가 신해산 아래서 출발하고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혹은 성전뜰, 이거 두 개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지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해석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뜰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마가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전뜰이 막
퍼지면서 마가다락방이 다 틀린 것처럼 매도했는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그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한 논쟁은 이 중세 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논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오순절의 그 흐름상 성전 뜰이라고 해서 그걸로만 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임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나는 참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에 열 올리고 난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 성령을 화장실에서 받든 예배당에서 받든 뭐가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당에서 못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나는 왜 못 받았는데 그걸 팍 임해서 그러면 막 세면대 부여잡고 주여 그러면서 그거 받으면 다행인 거지. 할렐루야. 성전뜰에서 받든 마가다락방에서 받든 뭐가 중요합니까? 받은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옛날에 받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마가다락방이든 성전뜰이든 오순절 성령의 불과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사도적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과 주님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조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너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한 번쯤 잠깐 머물렀다가 너희 안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한 성령과 언약을 받아라.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삶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한 주 내내 살아가시면서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걷고 있는가, 약속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가, 이걸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걸로 이게 거기서 다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심령 안에 2000년 전 그 언약하신 그 성령의 역사심, 오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섬김이, 나의 사역이, 나의 신앙의 고백과 모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영으로 되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그냥 생각과 열심으로 되고 있는 건가? 점검될 때고, 오늘 그것이 점검되어질 때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불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열심 안에서 문제가 터져요. 교회의 큰 문제가 여러분,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요? 그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분란에 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자기가 몸담아 있는 교회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 지나쳐서 파를 이루고 당을 이루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집사님들이 나눠서 싸우고 분열된 곳에 가보면요, 다들 열심히 충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볼 때에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벗어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정말 이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 안에 올무로 남아 있을지 몰라요. 영으로 하셔야 돼요. 영으로 느껴야 돼요. 영으로 살펴야 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품고, 영으로 사랑하고, 영으로 신뢰하고, 영으로 걸어가고, 영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은 혼과 육이 감히 그 일에 엄습을 못해요. 썩어 없어지고 오늘 불을 통과할 때 소멸될 그것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고요. 영으로 하세요. 오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방향과 행함이 영으로 되어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계속 점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영으로 하고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영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컨펌하고, 성경 안에서 컨펌받고, 공동체 멤버들 안에서 컨펌받고, 주의 종들한테서 컨펌받고, 목회자들한테 컨펌받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섬김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나가는 앞으로 오는 이 시즌이 추수와 열매 맺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열매 맺은 걸 가지고 어두운 밤을 뚫어내고 여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계절을 뚫어가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5명의 처녀들, 신부들, 교회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기름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기름은 수단이죠. 이 신부들이, 이 지혜로운 신부가 기름을 왜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신부는요,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신부가 왜 지혜롭냐면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뭘로? 기름을 더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부의 이 지혜로움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자 하는 여기에 있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신랑의 가장 중심된 의도,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 그걸 선명하게 깨닫고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워진 겁니다. 미련한 신부는요, 그냥 신랑이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 기다리기도 기다려요. 근데 정말 신랑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풍습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지만, 10명이 등 들고 있는데 5명이 등이 불이 꺼졌으면, 아니 그냥 좀 곱살에 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들자. 어차피 신랑은 신랑이 옷을 등 5개로 5명이 들어가든 등 5개로 10명이 들어가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여기서 갈라짐이 있냐면, 이게 등불을 불 밝히는 그 자체 안에서 이 신부들 안에 신랑의 의도와 목적,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준비와 단장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뭐가 임한 사람들이냐면 계시가 임한 교회, 계시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 계시의 시즌이잖아요. 계시의 시즌. 계시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신랑의 그 오시는 그 길을 말씀과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요즘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밴드에 자꾸 올려드리면서 흐름을 잡으시라고 자꾸 올려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들이 계시적으로 보여야 된다. 계시적으로. 제가 중동 전쟁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제가 사라 목사한테 아마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짓 평화 조약의 시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중지하면서 나타나는 히어로 같은 자가 흰말 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휴전하고 이집트와 미국이 그 중심에 딱 섰단 말이에요. 바이든도 그 중심에 딱 섰고, 갑자기 바이든이 이정부 체제를 막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정세에 막 간섭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일과 약간 그 반대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중동 안에 이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바이든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평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야, 바이든이 대통령을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수준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 안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성경이, 시대가 말씀의 이 부분을 성취하려고 이걸 깔고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흐름 잡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서 실제로 진짜 이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평화조약에 사인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좀 온 아랍 국가들이 사인하게 되고 정말 이 평화가 맺어져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평화 때문에 제3성전이 들어서고, 예, 제3성전 들어서면 그거 구경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날짜 잡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긴장 빡 하고, 예. 예, 물론 보러 한번 가긴 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보긴 봐야죠. 삼성전 어떻게 세웠는지. 예, 제가 성전 구상도만 보고 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계시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데 생각 뺏기고 마음 뺏겨가지고 불을 끝까지 못 지켜요. 불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랑이 오실 길을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넘어지거나 어둠 가운데 녹아들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내가 빛이 되려면 내가 빛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토라를 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조명해서 왕이 오시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샤브옷은 엄밀하게 따지면 왕의 대로의 시작점입니다. 예. 왕의 대로의 시작점이 샤브옷이에요. 예. 샤브옷이 되면 우리는 룻기를 읽거든요. 예.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룻기를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필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룻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절기 안의 메시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근데 룻기도 자세히 보세요. 룻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룻기 설교할 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막 모함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러브 스토리 이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사랑의 뭐 어떤 스토리로 뭐 사랑은 모든 뭐 이게 넘어선다, 막 국경을 넘어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예, 생각보다 룻기로 희한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계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룻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는요, 옛 언약이 그 뭐라 그러지, 근거가 돼서, 옛 언약이 근거가 돼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고 문제와 막힘과 저주가 돌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파되는 그 지점이 왕의 대로의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 자, 이거 쓰세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교 안 했던 부분인데 꼭 써놓고 룻기 읽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고엘이죠, 그죠? 고엘 언약. 고엘. 네. 누구 아들이고? 어느 집 아들이고? 고엘이 제일 중요하다. 고엘. 이게 한 방에 맞출 줄이야. 네, 고엘이 제일 중요해요. 기업 물을 권리. 네. 기업 물을 권리. 이게 중요한 이 룻기를 이루는 중심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도 오늘 그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줄 친족과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 기업 물을 권리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계대 결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계대 결혼도 포함하여서 땅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요. 땅 사실은 땅. 예. 그 뭐라 그럴까, 지파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 예. 그걸 대신 이제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량, 고엘은 속량과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자. 예. 그래서 고엘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권리라는 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언약, 그냥 기존의 언약이랍시다. 언약. 예. 자꾸 옛 언약, 새 언약은 약간 분리되는 개념이라서 내가 좀 쓰기 좀 그런데, 이 기존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 때문에 룻이 와서 룻과 보아스가 사실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혼인을 해요. 혼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룻과 보아스가 요걸 기초로 해서 스테이지가 만들어졌고 둘이 만났는데 막상 혼인은요 고엘로 하지 않았어요. 예. 룻은 고엘의 권위가 없어요. 왜냐면 모함 여자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오히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보아스랑 계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나오미 그런 게, 내가 당장 뭐 친족에게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당장 그 아들이 크려면 오래 걸리는데 루사 그냥 네 집에 가라, 다시 못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초월해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룻 안에는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보호받고자 하는, 이게 어떤 언약의 혜택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부르심.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 여인의 하나님이 되는 부르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서 큰 그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큰 그림.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연결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둘이 고엘로 만났지만 막상 혼인을 할 때 그냥 혼인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죠. 오벳. 그죠? 오벳. 네. 요 오벳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새 언약의 돌파예요. 새 언약과 돌파. 요 둘의 혼인은 고엘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봅시다. 고엘은 옛 언약이라고 합시다. 그냥 개념적으로 고엘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새 언약인 이유가 뭐냐면, 모압 사람은 3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이 돌파가 되는 과정인 거죠. 룻은 누구예요? 모압의 공주. 이 모압 그냥 여자 아니에요. 모압 공주예요. 모압의 공주. 예.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공주가 커서 시집 가면은 뭐가 돼요? 공주가 주로 누구랑 시집 가요? 누구한테 시집 가요? 왕자한테 가죠. 그죠? 예. 왕자한테 가죠. 그죠? 왕자랑 공주랑 둘이 결혼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왕과 왕비가 되죠. 그죠?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지금 그 마지막 때의 이 신부된 교회의 중요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새로운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예. 새 언약. 이스라엘과 모압이 시내산 아래서 받은 그 율법에서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 그런데 룻기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이 뭐예요? 연합이 됩니다. 에하드가 돼요. 그리고 이사야 16장 가면, 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이었나? 읽어볼까요? 이사야 16장 3절 5절. 너는 방도를 따라.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4절 한번 펴보세요. 4절. 자, 나의 쫓겨난 자들이, 저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예.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나타남을 보고 뭐라 그럴까? 그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놀라서.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의 때에 광야로 쫓겨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들이 뭐예요? 누구에게로 피하여? 모압에게. 그죠? 모압은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예. 모압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둘이 연합이 돼요. 예. 모압과 이스라엘이 룻기에서 둘이 어떻게 됐어요? 둘이 연합이 됐어요. 혼인 언약 안에서. 그죠? 예. 이게 지금 보이세요? 예.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후 3년 반에 그 연합되는 데스티니, 이 부르심. 예. 이렇게 연합돼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아요. 예. 오벳은 이 둘의 새 언약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영적인 돌파. 왜냐하면 이 오벳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그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룻기는 기존의 언약에서 막혀있던 모두 원수된 담을 사랑의 언약 안에서 뚫어버리고 거기서 맺은 열매가 왕의 오심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왕의 대로가 서는데 그 대로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왕의 대로가 이 대로인데 그 왕의 대로가 건설될 때 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이 되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혼인과 같은 연합됨, 혼인 잔치와 혼인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원유맨. 원유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는 그 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의 계시가, 징조가 원유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나라? 모압과 이스라엘. 모압과 이스라엘. 물론 이 모압이, 룻이 영적인 면으로 보면 모든 이방인 열방의 교회를,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 아랍에 대한 선교를 공부하면서 이게 단순히 영적인 상징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 장소와 그 나라, 중동 아랍에 있는 그 모압을 이루고 모압 그 땅에 있는 지금의 나라들이 이 똑같은 부르심과 데스티니 안에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질 것이고, 그 연합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왕의 대로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 일이 풀어지는 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오순절 이 절기를 포커스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게 뭐야? 시간과 말씀과 계시가 동시에 가죠. 그리고 내 삶이 거기에 따라 붙죠. 예, 내 삶이 거기 따라 붙어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오순절이 일어날, 혹은 오순절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시간적으로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날지, 아니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 이걸 행하실지. 중요한 거는 오순절과 룻기가 이 왕의 대로의 중요한 시작점, 다윗이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오늘 다윗 왕조는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적인 표징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조가 최초의 통일 왕국이죠. 모든 그 나라들을 연합시킨 통일 왕이에요. 통일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통일 왕국 이루자마자 그 나라를 운영했던 중심축이 정치와 어떤 왕국의 그 어떤 통치가, 왕의 통치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꺼뜨리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 예. 그 다윗의 장막의 왕이, 아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인자부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예. 오늘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연합되는 게 샤봇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으로도 보고, 구속사적으로도 보고, 엔타임적으로도 보고, 토라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이 안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실 뭐 여러 강의로 막 쪼개서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될 분량을 내가 1시간 안에 녹아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들은 좀 맥을 잡아 보셔야 돼요. 맥을, 전체적인 맥을. 그리고 이해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주중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가르침이잖아요. 이 룻기 하나만 하더라도 이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 안에 엄청난 계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주는 우리가 베할로테카 도라포션을 지나가게 됩니다. 베할로테카는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오순절이 다 흐르고 있는 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과 빛, 그죠? 등불과 등불인데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은 태우는 불로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비추는 불로 오시는 겁니다. 비추는 불로. 예. 요 개념인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예. 그런데 베알로테카도 무슨 토라예요? 네가 등대의 불을 켤 때에.
그리고 그 불이 올라갈 때 비춰지고 올라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샤보스의 빛과 불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안에서 초청할 때에 베할로테카, 그러니까 여러분이 켠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오순절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 계시적인 메시지를 듣고, 아 주님 나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빛과 불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베할로테카, 네가 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켤 때에 예. 그럼 켜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네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 주간에 그것을 통해서 너가 네 안에 영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원수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들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 중요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 성령을 받기까지, 영의 시스템을 걷기까지 주의 말씀과 주의 시간과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기다리는 영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걸 보고 이제 얘네가 안에 어떤 절망이 뭐 이제 다 망했다. 우리 막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주님 날 올 줄 알았는데 망했구나. 그래서 막 다 도망간 거잖아요. 완전 인생 허무해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조반을 묵으라 그러면서 고기 구우셔가지고, 고기 난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잡으셨는지 사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고기 잡아놓고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물으시면서 완전 전이치유, 내적치유 다 하시고.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이유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 안에 엄청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서 사랑의 고백으로 다 이게 회복이 되버린 거예요. 예. 원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기 충천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한 번 더 브레이크 딱 걸은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깐 멈춰.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약으로 걸어라. 언약의 성령이 오신다. 시간과 절기의 시스템과 언약적 시스템 안에서 걸어라. 네 열심을 가지고 일하지 마라. 성령으로 일해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래야 이 마지막 시즌과 어두운 밤을 네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주간에 정말 이 영적 상승을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과 말씀 앞에 자꾸 머무르고 멈추고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영의 인도하심으로 불이 비춰질 때까지 멈추고 기다리는 것. 급해지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교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걸 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예. 오늘 여러분의 훈련됨이 영으로 되어지는 것들로 열매 맺어진다면 영원히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빛을 통하여서 이 빛 대신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 토라의 주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베할로테카를 통한 영적 상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